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라기의 배경을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성전을 재건했고 또 이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마치고 또 이 말라기가 쓰여지는 이때의 상황은 포로에서 돌아온 뒤도 한 세대가 지나가는, 한 세대가 그래서 1, 20년이 아니라 거의 7, 8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또 여러 선지자들의 그러한 예언과 같이 놀라운 어떤 그러한 메시아의 새로운 왕국이 건설될 것을 그들은 기대했던 겁니다. 배고프지 않고 더 이상은 포로 때처럼 노예와 같이 그렇게 살지 않고 풍요로운 가운데, 자유로운 가운데 오히려 이 유다 땅, 이 이스라엘 땅을 통하여서 이 지역과 이 모든 그 인근의 나라들을 다스리는 그런 강력한 이스라엘의 재건을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 포로기 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지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살아가는 그때가 될 때까지도 이스라엘은 그러한 경험을 갖지 못했어요. 아직도 바사국의 그런 지배 아래 있고 바사국에서 파견한 총독이 바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그 황폐한 땅이 거의 7, 80년, 8, 90년의 시간이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이 회복되지 않아서 농사를 지어도 많은 그런 소출을 얻지 못하고 또 많은 것을 얻는다고 해도 세금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또는 여러 그 이방들의 어떤 침략 가운데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그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삶 속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 이런 것이 더 이상은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정한 그러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훔친 것 이런 것 닥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형식만 맞춰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 그러므로써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먼저 책망하셨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그 삶의 모습들을 이제 책망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들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며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조상들의 언약, 그렇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조상들의 언약. 조상들의 언약을 그러니까 욕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조상들의 언약은 뭡니까? 우린 보통 이제 조상들의 언약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러한 어떤 언약들, 큰 민족을 이루고 저 가나안 땅을 주시는 그러한 언약에 대한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그게 아니라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언약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계명이고 명령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것을 어길 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게 하시는 그 언약이 맺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그냥 복과 저주에 대한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되고 또 이스라엘이 자녀가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언약을 맺은 그 언약, 그 시내산의 언약, 그 호렙의 언약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헌신짝처럼 그것을 버려버리는
그것을 어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한 아버지라는 개념을 조상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아브라함 또는 야곱 또는 그 아담 뭐 이런 그 조상이 될 만한 뿌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일 때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1장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셨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어서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버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처럼 나의 친아버지다라는 개념 속에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그들은 인정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그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사렛 동네에서부터 성전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잖아요. 그래서 그 거리를 며칠이 걸려서 그 아이를 데리고 그렇게 간 겁니다. 그랬는데 예배를 다 드리고 제사를 다 드리고 돌아가는데 거의 하룻길을 간 겁니다. 친척들과 이래저래 해서 하룻길을 가서 그때서야 예수님을 놓고 온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뎌도 너무 무딘 거죠.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그냥 그 성전에 두고 자기들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서 이리저리 찾으면서 놀래서 막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예수님은 성전에서 앉아서 랍비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으시면서 그러고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12살의 나이. 그러니까 그때 바로 이 마리아가 네 아버지하고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아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 하면서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있을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라는 답을 합니다. 그때 내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뭐 이야기 정황상으로도 성전에서 잊어버렸으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있는 게 맞아요.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딴 데를 돌아다녔다고 그래서 잊어버렸다. 그럼 못 찾죠.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길 잃어버리고 막 미아가 되고 뭐 이렇게 고아가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 그냥 부모를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린 가만히 있어야 했는데 지가 찾겠다고 돌아다니다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어렸을 때 아기 때 일입니다. 한 2살, 3살 때 일이라는데 옛날엔 그 말 있잖아요. 플라스틱 말. 그 바퀴 이렇게 4개 달린 거. 그거 이렇게 밀고 다니잖아요. 애기들이. 그 빨개 벗어갖고 그냥. 그래서 그때 저도 그냥 위퉁 하나만, 그 윗돌이 하나만 입고 아랫돌이도 안 입고 이 말을 끌고 막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냅뒀는데 제가 없어진 겁니다. 온 동네를 다 찾고 다 찾는데 도저히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살던 동네에서 한 차로 6정거장, 7정거장을 언덕을 쭉 따라 올라가면 거기를 넘어가면 서울이에요. 네. 바로 그 옆에 구리시에서 제가 어렸을 때 자랐는데 그러니까 거기만 넘어가면 서울인데 제가 그 말을 타고 그 걸어서도 거의 한 30분 되는 거리를 그 조그마한 아기가 그 말을 타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갖고 바로 그 언덕 직전에 있는 마을에서 그 바로 저희 동네에 있던 어떤 그 고등학교를 다니던 학생이 저를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목에서 맨날 제가 거기서 말 타고 돌아다니는 걸 봐갖고 그런데 걔가 그 꼬마 아이가 그 자기네 집 있는 동네까지 와서 그 서울로 넘어가겠다고 말 타고 가고 있으니까 깜짝 놀래갖고 너 왜 여기 있냐. 그리고 데려다 줘갖고 저를 찾았어요. 제가 아마 거기를 넘어갔으면 오늘 이렇게 순천에서 저를 만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이 길을 잃어버리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신 거죠. 자신을 놓고 간 부모를 바로 그 성전에서 기다린다는 거.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게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표현했는데,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다. 근데 그 순간 그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는 그 어린아이의 말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랍비들도 그것을 책망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 또 아버지 요셉 이 두 사람도 그 성전에서 자신들을 따라오지 않음을 책망했을 뿐이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아느냐는 그 말에는 그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부를 때, 다른 그러한 별칭으로 부를 때 다른 별칭이 아버지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르게 생각 안 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곧 아버지의 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그 아버지의 집이다라는 표현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은 아버지다라는 표현으로서 이 말라기는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바로 그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이러한 모습들을 행할 수 있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뭐 단순히 사람을 창조했다 그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조성하셨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쩌다가 한 민족을 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어지면서 그 아브라함의 약속한 대로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게 하다가 그들을 광야를 40년 생활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청착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맺은 그 호렙의 언약을 지키는, 율법을 정말 열심히 지키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들의 조상 가운데 사람들이 다 번제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나라 자체가 없어졌던 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도록,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삶이 조금 어렵다라고, 지금의 삶이 좀 괴롭다라고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언약을 파기하고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선지자는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그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고 파괴한 것이냐. 11절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녹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를 쭉 얘기하는데, 먼저는 거짓을 행하였고, 그러니까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다. 그럼 이게 뭐냐? 사실은 명확하게 여기서의 거짓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전체적인 이 이야기,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전체적인 이야기로 보면 그 거짓은 이방인과의 결혼,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그리고 그 자신의 본처를 버린 일, 뭐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여기서의 시작에 나오는 이 거짓은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이 언약의 그 관계 속에서의 지켜야 될 그런 일들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거짓으로 보는 것이, 좀 넓은 의미에서 거짓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한 모습들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거짓과 가증한 일. 그럼 여기서 가증한 일은 뭐냐? 이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역겨워서 막 구역질 나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보니까 너무 역겨워서 막 구역질 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경험 없으세요? 예, 막 그 냄새 나는 막 이런 거 보면 뭐 이러고 아주 더러운 것들 막 구데기가 막 득실득실 이런 거 이렇게 잘못 보면 막 어느 순간 막 웩 하고 막 이 구역질이 나고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예, 다 깨끗하게만 사셔서 그런 거 못 봐서 그러시는가 본데, 예, 저는 어려서 그런 거 가끔 있었어요. 저는 진짜, 예, 저도 뭐 또 시골 같은데 이렇게 살긴 했어도, 막 그 구데기 막 지나다 이런 건 잘 못 보겠더라고요. 예, 막 그런 거 막 썩어 있고 막 짐승들 썩어 있고 그러면 막 구역질 나요. 그러면 뭐 그렇 토할 것 같은 그런 아주 더러운 그런 상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안에서 가증하다라고 표현할 만한 그러한 일들은 보통 뭐냐?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말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성적인 범죄, 예, 이러한 것을 향하여서 가증하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는 모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어떠한 신들이든 그러한 것들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예, 우상 숭배고, 여기서 또 뭐 성적인 것들은 뭐 그런 어떤 동성연애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간음하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상당히 그 가증스러운 일로 성경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한 개념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성결을 욕되게 하여. 자, 유다는 사랑하시는 그의 성결. 그럼 이 성결이 뭐냐? 성결은 여기 그 구약의 이 단어로서는, 히브리어로서는 코데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거룩이란 뜻이고 성결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럼 거룩이다라고 이것을 성결이라고 해석할 때는 보통 다른 어떤 것으로는 성전을 의미할 때, 성소를 의미할 때 이 코데시라는 단어를 사실은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들, 예, 우리 이 개역 개정이 아닌, 옛날 우리 개역 한글이나 이 개역 개정이 아닌 다른 번역에서는 성소라고 번역한 것들이 많아요. 영어 번역에서도 그렇고 성소라고 번역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여기서는 성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예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그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 결혼을 통해서 그 성결을 망가뜨리는 것. 그러면 이방인들과 결혼했다고 해서 성소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그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이방신들의 딸과의 결혼, 이건 뭐냐?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보면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아예 결혼하지 마라, 그 말인가 보다. 그 말로 넓게 보면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 안에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없지 않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예로 라합과 같은 경우에 누굽니까?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기생으로서 있던 그 주막의 주모였던 그 사람이 이제 라합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 때에 그 라합이 결국에는 구원을 받았고, 그 라합은 이스라엘 그 족속 안에 들어왔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라합이 들어가 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라합이 있고, 또 그 라합의 아들이죠. 아들인가요? 손주인가요? 저도 순간 헷갈리네요. 그 보아스가 결혼한 룻이 또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룻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금하셨지만 그것이 완전히 금했다기보다는 중요한 건 뭐냐? 그 신앙의 문제인 겁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겠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들과의 결혼을 성경은 금하지 않아요. 라합도 마찬가지였고 룻도 마찬가지였어.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방 신들의 딸이다라는 것은 이방 신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여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솔로몬 같은 경우에 정략 결혼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과 화친을 했죠. 그래서 수많은 여인들을 수천 명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자신의 신들을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산당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의 우상을 아주 곳곳에 산마다 넘치게 했던 그 원인이 바로 거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을 오늘날도 상당히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전제, 그 결혼의 전제는 뭐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다고 아무하고나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 제가 결혼해도 제 신앙 잘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자기 믿음이라도 지키면 대단한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들이 자기의 믿음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어떤 분을 만났는데 교회는 안 다니면서도 뭐 크리스마스나 이런 때는 교회 예배드리러 온대요.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한테는 매년 한 2번씩은 식사를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갔었는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안 해본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안 다녀보는 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했던 분 같은데 왜 지금은 교회를 이렇게 다니십니까? 물어봤더니 자기가 결혼할 때까지 신앙생활 잘했대요. 아니 남편 죽고도 신앙생활 잘했대요. 그랬는데 남편 죽고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신앙에서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모시고 그 어머니가 남편 이 위패를 절에다가 모셔놔서 또 절 가서 같이 막 불공 드리는데 따라가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냐 이러다 보니까 신앙에서 멀어지면서 이제 수십 년을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신앙 회복하시라고 믿음 회복하시라고 그런 권면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젊어서 잘 믿었고 어려서부터 믿었어도 믿음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장담할 부분이 아닙니다. 좋아요. 그럼 내 믿음은 잘 지켰어요. 문제는 뭐냐? 내 자손들이죠. 내 자손들이 하나님 잘 믿느냐? 그건 장담 못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이고 그렇죠? 아버지의 영향이 얼마나 큰 건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해도 그 믿음을 내 자녀들이 받느냐? 못 그러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더 즐거워하는 법들을 먼저 배우는 것이 그러한 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믿음에 있어서 온전한 그러한 모습이 되기 전까지 그 상대방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믿음에서 정말로 올바른 모습에 서기 전까지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결혼 1년, 2년 좀 늦게 하면 어때요? 딱 우리 순천 가곡교회 등록하고 그래서 1년 열심히 잘 다녀서 세례 받고 그리고 목사님 주례로 결혼해야지 나는 결혼한다. 아니 그거 하면 되죠. 눈에 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뭐 이러면서 좀 이제 좀 말도 하시고 그러면서 신앙을 좀 지키도록. 그래서 그 사위가 됐던 며느리가 됐던 믿음 갖게 해서 그가 신앙인 되어지면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은 분명히 있습니다.
나중에 결혼하면 잘할게요. 절대 믿지 마세요.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는 사람은 거의 뭐 100명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 꼭 결혼 전에 확인. 어쨌든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을 행하는 자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이러한 일을 그러한 어떤 이방의 신들의 딸과 그저 그냥 세상의 그런 법칙에 따라서 내 눈에 좋은 대로 마치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대로 취하였던 것처럼, 그러므로 이 땅에 그 심판을 재촉했던 그때의 모습처럼 그러한 모습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겠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벌써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또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떠나간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러한 어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가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깨는 자, 응답하는 자,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되게 논란이 많더라고요. 막 이것에 대해서 그 주장들이 한 7, 8가지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맥을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자에게 속한 자, 뭐예요? 이 잘못된, 이 가증한 이러한 결혼을 행하는 이러한 모습들에 속한 자,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는 자, 이건 뭐예요?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을, 조상들과의 언약, 이 경건한 결혼을 만들어야 될 그 언약을 깨도록 만드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 그냥 그런 결혼 해도 돼. 뭐 그냥 다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뭐. 나중에 믿으면 믿는 거가 아니면 아닌 거지 뭐 그런 거 같고 그래. 그러면서 막 그런 것을 부추기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깨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는 자는 뭐예요? 그래? 그런 거야? 그러면 뭐 그럼 나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 보지 뭐. 이런 마음을 갖는 거. 그렇죠? 부처를 믿든 옥황생제를 믿든 하나님을 믿든 뭐든지 잘만 믿으면 되는 거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거기다가 오케이 하는 이런 사람들 다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그럼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뭐냐?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그런 이방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서 결혼한다면 그의 모습조차도 이 다윗의 장막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끊어버리겠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자, 이 말은 또 갑자기 머리에서 튀어나옵니까? 눈물과 울음과 탄식, 이것이 여호와의 제단을 가린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가린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 어떠한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바로 이 울음과 탄식 때문에, 눈물 때문에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눈물과 탄식과 울음이 갑자기 왜 나오냐?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14절을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역한 아내로다.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게 뭐예요? 그 이방 여인들, 그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려서부터의 조광지처를, 젊어서부터 그 함께했던 그 조광지처를 거짓을 누명을 씌우든 뭐를 해서 그 여인을 쫓아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쫓아낸 그 여인들이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고 탄식을 하고 괴로워하니까 그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러한 가증한 일을 행한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 그 사람이 드리는 그 제사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우상을 섬기는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도 잘못인데 더 큰 잘못은 뭐냐? 그 연인을 받아들이겠다고 원래 아내 같이 어려울 때 정말 그 고난 당한 그때에 그렇죠? 조밥 같이 먹으면서 그 견디었던 그 아내를 그냥 헌신작전으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쁜 놈이라는 거죠. 이런 나쁜 놈은 예배드릴 자격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죠. 바람 피고 그 바람 피는 거 그거 정당화하려고 지금 아내한테 막 그 누명 씌우고 막 그래서 온갖 이유를 다해서 그 아내 내쫓고 이혼당 찍고 그리고 이제 그 바람난 여인하고 결혼하고 그러면 잘 사느냐? 대부분 잘 못 살아요. 또 파탄 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왜? 하나님께 복 받을 수가 없는 가정이 하나님을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이혼하는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잘못된 이혼, 가증스러운 이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런 모습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금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물, 그들의 탄식, 그들의 그 고통이 결국에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막아버릴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리라. 아무리 많은 헌금, 아무리 많은 재물 들고 와서 하나님 받으세요. 제 용서해 주세요. 아니 그걸 가서 먼저 해결하고 와야죠. 그 우상의 그 여인 거기하고 먼저 단절하고 정말 그 헤어진 그 여인한테 와서 정말 눈물로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하고 받아주면 감사고 못 받아주면 진짜 거기서 나는 죽어야 돼. 그리고 이제 좀 회개라도 해야지 하나님 받아주시지. 뭐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되죠. 회개하면 되죠.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저 나는 뭐 용서 구했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남한테 사기 왕창 쳐서 진짜 큰 재산 모아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원금 한 10만 원 하면 되겠죠. 그걸 하나님 받으시냔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하고 와서 하나님 저 이제 용서해 주시고 천국 받아주세요. 아니에요. 그것이 철저하게 회개가 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철저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사에 대해서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그러면서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들을 미워하노라. 여기서의 이혼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거짓으로 인한 그 조강지처를 완전히 누명을 씌워서 이 내쫓는 그러한 이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뭐 정상적인 그런 어떤 이혼이라기보다는 그런 아주 가증스러운 이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이것도 사실은 조금 이제 그 해석이 어려워요. 어렵긴 한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가장 이해가 되는 해석으로 보면 이건 어떤 해석이냐? 아내를 향한 학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대를 하고 그것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때려도 안 드러나는 데만 때리는 사람. 이게 나쁜 놈이죠.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내한테 폭력 쓰는 사람 정말 나쁜 겁니다. 차라리 아내한테 맞고 사는 게 낫지. 아내 때리는 사람은 정말 나쁜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누구든지 거의 뭐 대놓고 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안 보이게, 모르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예전에 누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친한 분이 어디 같이 놀러 갔는데 농담 삼아 던지는 말이 자꾸 우리 남편이 저 때려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전 농담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혼하더라고요. 그때 생각을 하니까 그게 농담 가운데 뼈가 있었고 아무도 모르죠. 부부 관계는. 그러나 신앙의 이 부부들은 아무리 싸워도
그 한계가 있어야 돼요. 그 이상은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예. 어떤 분은 나는 못 때리겠으니까 집안에 있는 거 때려부셔요. 막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상대방이 더 비싼 걸 갖다 때려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더 이상은 안 때려부신대. 예. 그 뽑으면 좀 싼 것만 때려부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냥 제일 비싼 거, 집에서 제일 비싼 게 뭐가 있을까요? 막 TV 100만 원 넘는 막 이런 거 갖다 집어 던져버리세요. 그러면 다시는 안 때려부신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싸우는 거 그래도 그런 힘 있는 내 힘을 과시하면서 아내를 폭력으로 해서 결국에는 그 폭력으로 이 이혼 도장을 찍게 만드는 이러한 모습, 이거는 정말 가증스러운 모습이다. 하나님 그것을 다 지켜보시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아신다는, 그러므로 결혼을, 혼인을 귀히 여기는 그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조상들의 언약을 또 잘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짓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하나의 모습. 뭐 여러 가지 모습이, 거짓의 모습이 있겠지만 그러한 가증스러운 이러한 결혼의 모습들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내 마음을 지켜서 거짓에 유혹받지 말고, 악한 것에 유혹받지 말고,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이고 아무리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아도, 아무리 저 세상 여자들이 좋다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면 그것에 눈 돌리지 말고 진짜 내 가정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에 서서 나아가면,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는 은혜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이,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여호와와 맺은, 하나님과 맺은 그 조상들의 언약을 또 어기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 그들에게 탄식하시며 돌아오기를 간절히 경고하셨던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속이며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범죄 가운데 살지는 않는지, 우리의 가정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을 소홀히 여기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행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합당한 삶,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를 섬기듯이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남편을 섬기는 그러한 온전한 주의 사랑이 넘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